지난주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믿음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끝나고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써주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주신 명령이니까요. 이건 매우 소중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런 계명이 맞겠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엔 1계명과 2계명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4절에 나오는데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이란 뭐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이든 무엇이든 빌 때 나에게 복을 달라, 어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우리는 우상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계명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뭔 일이 생겼구나, 죽었겠구나 이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그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처럼 취급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고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다. 보라,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나를 막지 마라. 이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내가 불타올랐다.
이들을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게 그토록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내 말을 우습게 여겨? 내가 이들을 싹 멸해야겠다라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좀 그 뜻을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여지껏 인도해 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다른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다 쓸어버리면 여기 주변 국가들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듣고 뜻을 거두고 내가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얼른 시내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고는 참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귀중한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립니다. 정작 자신은 참지 못한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야,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나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 곁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들을 징계할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진 2편에서 저 끝까지 이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며 가족, 동족, 형제들을 쳐 죽입니다. 약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3,000명이나 가족들을 죽인 사건은 너무 비참하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신 겁니다. 징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우리가 정말 못마땅해서 쓸어버리시겠다면 저부터 먼저 죽이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가 있는 그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정신 차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 사건이 1년도 지나지 않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끌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땅, 이 백성들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가 코앞인데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애굽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는지, 우리 처와 자식들이 왜 잡혀가게 하는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춰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이 흥분한 군중들은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신 차리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봐도요 그들을 무시합니다.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응? 내가 그동안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더 크고 힘센 나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불과 몇 개월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일을 왜 하느냐, 죽이려다가 한 번 참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만 참았을까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그렇죠? 반복됐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죠.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고 속을 썩이는가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자주 화가 나는 포인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해? 라는 느낌을 받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성을 상실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쓸어 없애려고 하는 것. 니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족하고 아쉬운 것만 얘기하고 그런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다 내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일이 정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사람들 건져내신 거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가지고 구원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달래고 먹이고 입혀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 성취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봐도 하나님 너무 짠하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두실 수 있는가 싶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도 진멸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그 백성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럼 며칠 만에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셔도 된다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풀질 않으세요. 우선 모세가 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사실 모세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지금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나님,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의 지도자들을 좀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좀 풀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백성들의 변덕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어땠다 이런 표현이 그냥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모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시련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의미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게다가 하나님이 솔깃한 제안도 하시잖아요. 야, 얘네들 안 되겠다, 그냥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너랑 나랑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 다시 만들 테니까 얘네들 다 처리하고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나랑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세 입장에서도 사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말 잘 듣는 인간들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내놔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아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해요. 자기도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금송아지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서서 중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7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요, 이 백성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뭐예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사해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이 뭐라고요?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또 기회를 주는 게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럴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주시는 거, 또 기회를 주시는 거, 또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심판에도 벌을 줘도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 누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참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이게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기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쉬운 해결책은 뭐였을까? 이 백성들, 그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 끝, 너희들은 아웃이야, 니들 알아서 해, 나는 새롭게 할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편에서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러냐, 또 믿지 못하냐, 그래도 내가 너를 믿어주마, 내가 너의 죄악을, 네가 나를 모욕하고 네가 나를 실망시켰지만 내가 다시 기다려주마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하십니다. 이후에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냐면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혼나서 매를 맞아서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죠.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기회 삼아서
그동안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인간들, 나를 괴롭게 했던 인간들, 하나님 그래요, 인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징계하시죠, 벌하시죠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또 실망시키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부분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너,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 모세는 알았습니다. 비록 나와 백성들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지만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고 나를 시련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우리가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면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쓸어버리고 싶을까? 정리하고 싶을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을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시겠죠.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시겠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진심은 쓸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참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너도 참 힘들 텐데, 너도 괴로울 텐데 나의 마음을 헤아려줬고 그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모세,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라고요? 용서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성, 이 더러움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배신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늘 나를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벌할 거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우리를 사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이제 다 된 밥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상을 뒤엎은 자기 자녀들 향해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실패감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탐욕스러운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용기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